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190페이지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남에서 된 일을 사람들이 매달으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밀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국어가 나가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누가 아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인도와 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풀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신을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이 사도행전에는 조금 더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약 40일간 제자들과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런저런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장을 이렇게 보면은 1장 4절에서 5절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모든 날이 이르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약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1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20일에 가기 알마생지리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있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감람원이라는 그 산에서 승천하셨어요. 네. 승천하시는 거 제자들이 보고 이제 천사들이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서 이제 제자들이 그 감람원이라는 그 산에서 내려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 장소는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뭘 했다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당연한 거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그냥 무늬뿐인 그리스도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용감하게 담대하고, 그 전에는 겁쟁이였고 죽음을 무서워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도망까지 갔었지만, 성령 받으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술을 마시면은 어떻게 돼요? 아주 조용한 사람도 말이 많아지고 이게 대담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전에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예. 우리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소극적이었던 사람이 적극적이게 돼요. 예. 무능하고 겁 많은 사람이 담대해지고 용기를 갖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고 제가 결단의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하잖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아직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군사들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조용조용 전쟁할 수 있습니까? 사기가 충천하기 위해서는 와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쟁을 어떻게 조용조용합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인 그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대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들과 여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각자만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거나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돈이 필요하면 돈을 꾸러 다니고, 그렇죠. 마음이 뭘 괴로워서 잊어버리고 싶으면 술로 그 괴로움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1장 6절에서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일시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해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날지라도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내가 이 땅을 떠난다고 해도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그렇게 두지 않겠다. 너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아멘. 또 요한복음 16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자기 일을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내게 보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이렇게 자랑하고 사람들한테 나는 은사가 있는데 너는 왜 은사가 없냐 이렇게 비교하고 그렇게 하라고 성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 만족하라고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뭐 하라고 성령을 주셨다고 했죠? 주님의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예.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오순절은 그 유대인의 그 절기예요, 절기. 예. 추수하는 절기인데 이 오순절에 유대인의 이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전국과 해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성령 받은 그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장 7절에서 13절을 보면 같이 우리 교독해 볼까요?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홍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데 그 현상이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바람과 같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람과 같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데 그것 자신도 내가 이런 용기가 있었나?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전국과 해외 각지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여러분 이 방언이 하늘나라의 언어인데, 여기서는 이 전국과 해외에서 온 그 사람들의 언어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9절 이렇게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인데 영어를 하게 되고, 지금 각국에서 흩어져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방언하는 제자들을 보고,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사람들은 이게 배움이 없는 사람들인데, 베드로나 여러 제자들이 그 어부였거든요. 그 출신이 배움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외국어를 하지? 여러분 가운데 갑자기 우리 성령머니가 영어를 그냥 썰라 이렇게, 네? 성령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놀라지 않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공부도 안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를 취하였다 하니라. 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또 요한이 이 일에 대해서 해명을 합니다, 여러분. 14절부터 같이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기울이라. 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대낮인데, 지금 성경의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시라고 했는데, 그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간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와. 그래서 제3시면은 몇 시입니까? 6을 더하면 아침 9시잖아요. 그렇죠? 아침 9시부터 술 취한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것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이어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들 3,000명이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여러분. 네. 남자만 3,000명이니까 여러분, 그렇죠? 가족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옛날에는 남자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카운트를 하거든요. 오병이어 기적대도 있잖아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는 남자만 있던 것이 아니라 부녀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이 이 오순절날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이것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도행전의 첫 번째 이적입니다. 성령 받고 나서 성령은 누구의 영이죠? 예수님의 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특별하지 않지만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이 사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또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읽어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몸이 아픈 이유도 있지만 새벽 기도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가까운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형님 아직도 기도해요? 한동안 살림 이서광 형제님이 살림방 공동체 근처에 있는 교회 출석하는 교회가 있는데 새벽마다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는 정말 너무나 좋은 시간이에요. 다들 잠든 시간에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해요, 이 새벽 기도. 다른 나라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네. 그냥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최초의 새벽 기도를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면 제자들도 따라가더라. 예수님은 이 습관처럼 기도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도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사정을
부모에게 얘기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요한복음 6장 15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에스겔서들이 와서 자기를 치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자신과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아멘. 감람산이죠.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신 곳. 주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이 와 저분이 우리 왕이 되면 우리가 굶어 죽을 필요는 굶어 죽지는 않겠다. 무슨 병이 있어도 다 고쳐주시고 저분을 우리가 왕으로 삼자.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 그래서 다시 한적한 곳으로 감람산에 가서서 이제 기도를 하신 거죠. 우리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조금은 뭐가 잘 되면 그냥 으쓱해지고 자만해지고. 예. 근데 주님은 그러시 않았다는 거죠. 티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고 막 티를 내요. 몇 시간씩 기도했고, 뭐 40일 금식 기도하고, 뭐 대단하긴 하지만 그것이 자기 자랑이 돼서는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셔서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 받았다고 해서 내가 자만해지고 그렇게 자랑거리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역시 감람산에 또 가셨어요. 기도하러. 아버지, 이제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심판을 받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주십시오. 이 죽음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그 고통이 어떨 거라는 거는 여러분 뭐 얘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이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30장 42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와 나와 함께 시험에 깨어 있으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으로 원이로되 육신이 아파하리라. 아멘. 결국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혼자 두고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시험이나 유혹, 어려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도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변화산 사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천사와 같이 그렇게 변하셨어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그 엘리야가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산 아래에서는 어떤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아들이 병이 걸렸으니까 귀신이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그렇게 해를 끼치고 있으니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오셔서 보니까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그렇게 해서 귀신을 떠나보내십니다.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주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시작.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잘못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가 하나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 산 밑에 있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있을 때 그 산 아래서 그렇게 그 아이를 고쳐주려고 제자들이 기도를 했겠죠. 네. 그런데 주님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창피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도 이렇게 된다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겨자씨만은 믿음. 겨자씨가 엄청 작아요. 제가 이제 겨자씨를 누가 줘서 이게 좀 기념으로 갖고 있는데 겨자씨가 엄청 작습니다. 팥보다 작아요. 네. 그런 조금만 믿음만 있어도 이런 역사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동시에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그 배경인데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이 예수님께서 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장면이에요. 변호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가셨다가 내려오셔서 이제 아이의 사정을 듣고 그 병을 고쳐주시니까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또 주님께 오더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내 청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제자들이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들이 기도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아멘. 성령 받는 것도 기도해야 하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또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네. 29절 오늘 말씀 29절 1장 29절 3장 29절이고 네. 어쨌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한번 실패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고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냐, 마음에는 원이를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죠. 네. 이런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성령 받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했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는 더 기도에 전념하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과 우리 지나온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 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처음부터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기도 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아요. 쓸 수가 없죠.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맨날 그냥 생각이 딴 데가 있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도 임하지, 성령 받는 것도 그냥 그렇게 쉽게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이제 제자들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기도에 전념하고 기도가 일상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돼요. 어떤 일이든 우리가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방 청소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잘해요. 그런데 되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누적이 되면은, 여러분, 습관이 되면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이 답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체육관에서 우리가 튼튼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다 말다 그러면은 여러분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저도 경험을 했는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시간 낭비, 돈 낭비만 하는 거예요. 배만 그냥 볼록 나와가지고, 네. 저도 참 그런 적이 있거든요. 운동을 하려고 갔는데 이게 참 꾸준히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의 일상 중에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냥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병자를 고치게 된 것이죠. 기도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3장에 그렇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마술을 부렸습니까? 마술을 부려서 병자를 고쳤습니까? 아니죠. 3장 1절 읽어볼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이들도 이미 기도가 습관이 된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기도는 대상이 정확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물쇠를 여는데 키가 안 맞으면 열립니까? 안 열리죠, 여러분. 라디오를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송을 들으려고 하는데 주파수가 틀리면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먼저 정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는 아버지로 하여금 너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그래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 마치 그 하늘사의 그 대표인 사장님이랑 회장님께 사인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최종 그 결제자가 누구예요? 회사에서? 사장님이랑 회장님이잖아요. 네. 과장이나 부장의 사인은 최종 그런 결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마법이나 주문 같은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들이 이런 기적을 막 행하고 하니까는 그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비웃으면서 그들을 달려들어서 괴롭혔어요. 그래가지고 발가벗고 귀신 들여가지고 막 달아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자동 판매기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게 두드리면 뭐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좋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만능 열쇠와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병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반신 마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길거리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 몸을 질질 끌고 걸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날마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성전 미문이라는 밑자가 아름다운 밑자거든요. 그러니까 뷰티풀 게이트거든요. 거기서 누가 항상 이렇게 데려다 주는 거예요. 데려다 주고 거기서 구걸하면서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는 시간이었어요. 9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유대 시간은 6을 더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몇 시입니까? 15시가 되는 거죠. 오후 3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믿으며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정시기도와 무시기도가 있어요. 정시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습관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기도는 수시로 집에 있든지 차를 타고 어딜 가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백전백승했잖아요. 하나님, 저 나라와 싸워야 합니까? 그래, 내가 저들에게 붙였다. 걱정하지 말고 가서 싸워라. 이번에는 복병을 도와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삽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호흡이니까 호흡을 우리가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그 권면의 기도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감상하지 않게 합니다.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지 않은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실까지 그를 쉬지 못하게. 할렐루야.
주님을 자꾸 귀찮게 하라는 거예요. 네. 주님을 계속 깨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주님이 주무십니까? 시편 121편에 보면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너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상하고 어려운 일을 같이.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근무 태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거, 그거는 정말 기적입니다. 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호흡이잖아, 호흡. 숨 쉬듯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는 또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여러분, 싸움할 때 무기 없이 싸울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악한 마귀와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그냥 나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냥 기다립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씨름의 혈과 일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아기 영들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에 너무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믿거나, 누가 나한테 해를 끼쳤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보여지는 그냥 환경에 탓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일은 이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나 몸이 아프거나 우리가 기도하면은 먼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일이 해결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할 대상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 핵심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같이 바람에 있는 요동한 바람 그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멘. 주님도 이 일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자주 책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으로 기도한다고요? 믿음으로 기도해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았으나니 사상진에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구원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도 다른 이로서는 어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자주 그 믿음 없는 것,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많이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어렵지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안 하니까. 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네? 어려워도 하다 보면 어때요? 풀리잖아요. 그리고 또 갈수록 더 어려운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어 단어를 외우든지 수학 문제를 풀든지 그냥 포기하니까 안 되는 거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은 여러분 될 거야 안 될 거야? 됩니다. 네. 어린아이가 이게 아장아장 걷기까지는 2,000번에서 3,000번 정도를 넘어진다고 해요. 여러분 2,000번, 3,000번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을 보고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한 거예요. 우와 대단하다. 네. 허경영이 발을 그냥 이렇게 들어 올리고 그런 것도 자기가 결국에는 아시죠? 하늘궁이라고 예. 이 교주가 돼버렸어요. 어느새.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니까 오늘 말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한테 썰같이 너희 낫게 하였느니 아멘. 예전에는 사도들이 예수님 왕이 되시면은 그때는 믿음이 없었을 때니까 예수님 왕이 되시면 저는 우편에 저는 좌편에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권력 쟁탈전을 이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성령 받으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겸손하시잖아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니까 우리를 겸허하게 만듭니다.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이 이름은 우리의 권능과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나음을 입은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그렇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고 또한 놀라운 능력까지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겁쟁이고 또 엉뚱한 소리만 하고 서로 나서기를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성령 받고 나서 오직 주님만 증거하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보다 값어치 있는 삶은 없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십시오.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주님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을 할 수 없다는 것, 우리 개인의 능력과 주님, 우리는 경건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주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또 자녀의 권세를 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땅에서도 메이면 하늘에서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를 경험하여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겸손하게 사람들을 그런 인기나 명예나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시시때때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남은 인생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하여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